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 기도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이 참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읽으시면 참 좋겠고, 저는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렇게 다시 재해석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의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찬양의 기도.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게 참 와닿습니다. 기도는 모든 영혼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모든 영혼,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 물론 영혼은 우리 인간만 갖고 있지만 이 모든 영혼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대답이 가장 직접적일 때,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대답, 우리의 응답이 아주 구체적이고 가장 직접적일 때 그것을 가리켜 찬양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영원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것,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귀히 여기며 찬송하고 칭송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열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찬양은 기도의 한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도의 한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참된 기도에는 바로 찬양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그 기도 안에 이미 찬양의 요소가 이미 들어있고, 그런 찬양의 요소가 들어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참된 기도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한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기도에 이미 들어있는 요소가 바로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은 기도가 호흡하는 공기요, 기도가 헤엄치는 바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은유적인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찬양은 다른 종류의 기도와 분명히 구별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헌신의 공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또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단순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러한 이기적인 요소가 다 배제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 그분 그 자체만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기도는 그냥 기도와 또 구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그래서 찬양의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가슴 설레는 그러한 체험을 한 그 자신의 그 경험을 나눕니다. 첫 번째, 가슴 설레는 찬양 체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작은 그러한 모임에 연례 행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캐나다 국경 근처에 아주 예쁜 그런 휴양지에서 그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갔는데 가는 길도 멀고 또 여행이 지치고, 그래서 몸도 지치고 또 그때가 참 어려운 그때였나 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으로 잠겨 있을 바로 그때셨답니다.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그 시간이었고, 나에게 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이 시간이 필요하겠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모임 중에 자유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오후에 잠깐 자유시간이 있어서 그냥 혼자 그 주변을 걷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아름다운 호수를 따라서 혼자 도보 여행을 하신 겁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푸른색과 또 초록색의 이 무한한 변화를 만끽하면서 걸으셨답니다.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 상점을 둘러보고 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틈 속에서 그냥 홀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쩐지 그 마음에는 아직도 그 부족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가까운 곳에 폭포가 있다라는 그 희미한 그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그 폭포를 찾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울창한 숲속으로 나 있었는데 폭포가 있는 곳에 딱 그 길이 이어집니다. 그곳을 가는데 햇빛이 들었다 또 숲에 가려졌다, 마치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숲길을 따라서 그 폭포를 향해서 갑니다. 1시간 정도 걷고 나서 그 강물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큰 화강암 바위 위에 올라서서 보니까 정말 세차게 흐르는 그 강물과 또 정말로 아름답게 떨어지는 그 폭포수, 그것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밀려오셨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금방 집어삼킬 듯한 그러한 세찬 그 폭포수,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외치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솟아오르는 겁니다. 하늘의 북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하셨고, 알 수 없는 형언한, 알 수 없는 말로 노래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배 드리고, 또 그러한 그 경험 속에서 이 마음이 치유되는 듯한 그것을 느끼셨답니다. 그리고 그 환희와 그 찬송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존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그 모습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높이는 말을 얼마 동안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말없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깨달음과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날 오후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것, 고전적인 의미에서 황홀경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슬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랑의 찬양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여선교회와 또 우리 남선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면 꼭 부르시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나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인간의 100마디의 그런 위로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그 조용히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또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찬양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찬양의 기도에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럼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송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의 그냥 그 영광만을 그냥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다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이렇게 서로 바꾸어서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에 두 가지를 또 더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찬송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감사다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찬송 속에 감사가 있고 감사 속에 찬송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 구약성경 이 세계에는, 이 구약성경에는 이 감사의 언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제사장에게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특별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찬양하는 일만을 전담하게 했습니다. 찬양이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 희생이라는 그러한 제사도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가장 두드러진 그러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시편 중에는 감사라는 말을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든 부분에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감사의 사람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정신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가 항상 넘쳤습니다. 성경의 많은 증인들,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항상 그 언어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찬송이 감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이 찬송이 성경에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찬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송축은 기쁨에 넘친 최고도의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찬송으로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찬송과 감사를 더 자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장엄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고작 드려지는 이 찬양과 이 감사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 갈망받기를 갈망하신다. 하나님은 무감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민감하고 부드러우십니다. 아무리 무의미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냉수 한 컵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마치 자녀가 시들어버린 그러한 민들레 꽃다발 하나를 부모님께 드렸을 때 부모님 시들었지만 그거를 받고 아이가 만든 그것을 보면서 감격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마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그런 감사의 표시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를 고치신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그 감사에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셨습니까?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에 대해서 얼마나 분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감사였지만 그 한센병 환자가 그렇게 크게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닙니다. 돌아와서 단순히 감사를 표했을 뿐입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감격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그 9명에 대해서 슬퍼하셨습니다.
또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의 소박한 행동이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감동 받으셨습니다. 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었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감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감격스러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 가지고 내가 받은 것 많은데 겨우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감동받으실까? 감격스러워 하실까?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건축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정이 충분치 않음을 다 압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대에는 여러분들 잘 견디셔야 됩니다.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견디는 겁니다. 잘 견디시고 잘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액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나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면서 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나는 마음속으로만 알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가 아니라 바로 돌아왔던 한 명의 그 한센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찬양의 기도로 이 찬양 그리고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사망의 그 고통과 또 흑암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저희들 아름답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그분만을 저희들 생각하며 그분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저희들 영광 돌리고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작은 감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저희들 순간순간 매 시간 또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저희들 감사하며 또 아름답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찬양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난 찬양의 기도로 가득 차는, 그래서 바로 이 감사의 바다 또 찬양의 바다에 그리고 찬양의 공기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 다시 한번 고요함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 위해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언약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 다시 한번 송축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